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기억이 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형제, 자매 사이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형제들끼리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모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우리 이모들이 형제들 간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를 보면 자기들이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저와 제 동생이 생각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동생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한다고 이제 아파트를 장만해서 한참 집을 인테리어하고 꾸미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 집에서 잠을 자면서 동생이 20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이 나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올 때마다 줬던 용돈을 내가 제대해서 통장을 봤어. 그때는 형한테 받은 용돈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대해서 쫙 보니까 그 용돈이 130만 원이 넘었어. 본인이 생각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용돈을 저에게 받았다고 놀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사례비로 85만 원 받을 때였습니다. 동생이 달라고 할 때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서 용돈을 주었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형, 나는 여전히 금전적으로 형에게 그 이상을 해줬지만 나는 아직도 형에게 빚진 마음이야. 늘 고마워.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야 돼 하면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또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200번 넘게 치렀습니다. 부모님에게 큰 돈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아현동 아파트 값으로 25채가 넘는 금액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왜 형은 나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장례식을 거부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누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장례식장을 날뛰는 모습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장례식 집례였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이 겉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힘든 사역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이 목회자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훨씬 더 많은 보험비를 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한 후에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데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탕자는 집안 식구들에게 많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직 아들이 멀리 있는데도 알아보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직 동생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불평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에게는 근심거리인 그 못된 아들은 죽었고 이제 새 아들을 얻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는데
이것은 재산을 떼어먹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수가 되었던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형 에서는 자기 동생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고 아마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원수와 같았던 형제가 서로 목을 끌어안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되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형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의 집은 형 에서가 장남으로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고 형 에서의 허락 없이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기가 20년 만에 집에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무장시켜서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3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20년이 지나도 형의 분노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데려오는 것 같았고 그 정도의 인원이라면 야곱의 식구와 가축들을 모두 몰살하고도 남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마음이 대단히 답답해지고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가족들을 죽이면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야곱은 가족이나 이 가축들을 돌이켜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형 에서에게 비겁하게 굴복하면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때 야곱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나의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가축까지 모두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이 가족이나 가축을 칠 것을 대비해서 두 때로 나누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2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올 것에 대비해서 월동 준비를 하고 가뭄이 올 것에 대비해서 우물을 파거나 댐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므로 염려가 생기면 그 믿음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 최악의 상태를 연상해서 늘 스스로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미래를 추측해서 불안해하고 염려만 하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에 기반해서 억측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출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에서 보여주신 천사들의 두 부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상 에서는 우리 가족에게 해를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독사의 독과 같아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의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이 눈에 보였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일단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스럽게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가는 다 빼앗겨서 그 전부를 잃는 것보다는 분산시켜서 일부라도 건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일단 형 에서가 공격했을 때 절반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가축을 나눈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2장 10절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손에 지팡이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맨손이었던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두 때나 될 정도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은 이제 에서의 공격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복들을 한 번에 이루라고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한평생 수고해서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모래성이기 때문에 큰 파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32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솔직하게 기도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숨기지 않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라는 천적을 두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3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내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굉장히 많은 가축을 꾸렸죠.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많은 이 가축을 말씀 읽은 대로 따로 떼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그 마주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일단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가지 모두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형 에서에게 줄 선물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축복하셨다면 에서와 화해를 위해서 소나 양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참 잘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심상치 않은 기세로 나아온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다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물질이나 재산은 얼마든지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면서 에서가 어떤 자세로 나올지 굉장히 두려웠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형보다 나은 자이고 위대한 복의 상속자인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면서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7번 절을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행동은 야곱이 그동안 성숙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이 좁으면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지지 않으려고 싸움을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 세웁니다. 그러나 충분히 성숙하면 그 정도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자기가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때로는 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은 야곱이 극복하지 못한 편견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먼저 뒤에 서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첩과 첩이 낳은 아이들을 맨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이 그 뒤에 서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나중에 서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야곱은 다시 한번 큰 시련을 겪게 되죠. 이것은 라헬이 곧 죽고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길고 긴 종살이를 하는 시련의 발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면서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은 제발 살려달라고 구걸을 한 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오히려 에서를 더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낮추어도 결코 비천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만 붙든다면 다 주어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7번 엎드려 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을 미워하고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기에게 나와 7번 절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에서의 마음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장 4절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실제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안고 울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게 하고서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이 왜 여기에 왔느냐라고 따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에서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운다라고 해서 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을 억제하셔서 이 순간만큼은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악한 마음으로 만나면 아무런 일도 성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5절 읽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에서가 이 여인과 자식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이제서야말로 야곱의 처와 자녀들이 에서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화가 있으면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복수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서 분노의 마음이 사그라들면 그의 환경이 보입니다. 그의 가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에게도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누려야 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자녀에 대하여 묻고 부인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10절 넘겨주세요. 이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야곱의 목을 안고 울면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큼이나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길 안내를 하겠다는 에서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12절 넘겨주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야곱은 지금 이 에서의 호의가 일시적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지금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악한 본성을 누르고 지금은 좋아하겠지만
얼마 지나면 다시 달라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일행은 하루라도 무리하게 이들을 이끌고 간다면 모든 때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루라도 지나치게 불면 모든 때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천천히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많이 기다려 주어야 하고 또 많이 참아 주어야 합니다. 야곱의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겸손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